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이에요.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제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 사건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공통의 관점으로 보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의 관점, 그러니까 공통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의 관점이 공통의 관점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영적인 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처음 이렇게 교회 간 사람한테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고 해요. 요한복음이 되게 영적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이제 누가복음은 약간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였지만, 그리고 마태, 마가는 약간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는 복음서였고, 이 요한복음도 약간 좀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노티시즘이라고 해서 영주주의라고 해서 이 이단이 있었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에 이제 유행했던, 그러니까 AD 그 1세기 그 1세기 말부터 한 300년 사이, 이 사이에 유행했던 이단이 있는데 그노티시즘이라고 해서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 이게 여러 큰 분파가 있어요. 근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본성, 우리가 타락한 본성, 원죄가 있는 본성, 타고난 그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진 이후에 우리에게 타고난, 아담에게서부터 계속 내려온 타고난 그 범죄의 속성,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씨가 없다면 죄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 아담의 유전자가 그로도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죠. 죄가 없어요. 죄의 씨가 없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이제 그 법궤 위에다 바르면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흠 있는 걸 가져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흠이라는 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 나도 죄인, 저도 죄인. 둘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완전히 흠없는 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값이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완전한 거룩한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영적인 면에서 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이 이게 육체는 악하다, 그런 사상들을 막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이걸 어떻게 타파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적 기법, 그러니까 그리스적 기법으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 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융통성 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노인에게 가서 막 그냥 문자 써가면서 그냥 일자 무식, 진짜 국민학교도 안 나온 노인에게 가서 문자 써가면서 한자 써가면서 복음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어린애에게 가서 막 영어 쓰면서 얘기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난 복음을 전하겠다, 난 그 사람처럼 되겠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들 죄를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에 맞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지, 어렵게 전하면 어떻게 알아들어보겠어요. 그 사람들에 맞게, 노인이 있으면 노인에 맞게, 어린애한테는 어린애에 맞게, 장년이면 그 사람에 맞게, 교수들이면 교수들에게 맞게, 뭐 변호사들이면 변호사들에게 맞게,
그때와 시기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한테 가서 허접하게 막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그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독수리 복음이다. 신경 쓰지 마세요. 독수리 복음이다라고요. 그래서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요한이 영적으로 풀어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 목적은 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써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 20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랬어요?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복음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된다. 육신으로 오신 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그노시즘 영주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걸 부인했어요. 가연설이라고 해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가짜 몸이다. 그냥 현상적인 몸이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황당한 거죠. 그럼 다 부인되는 거예요. 사단이가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는지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사람들 속에 그렇게 침투해서 영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온갖 이단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단들의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다. 뭘 부인하냐면 최종적으로 뭐를 부인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부활하신 일을 최종적으로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것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냐면 처음엔 잘 접근할 때 뭐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접근해요. 성경에 맞게 성경 말씀을 전해요. 성경 말씀들이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막 하면 안 속잖아 사람들이. 근데 성경으로 다가오다가 마지막에 자기 걸 이렇게 하나씩 자기 교리를 넣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완전 빠진다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귀단에 완전 발을 다 처음에는 살짝 담근 상태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지만 살짝 담글 때는 성경대로만 그때는 정통식으로 가르치다가 나중에 자기 교리를 넣기 때문에 완전 빠진 상태에서는 못 뺍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왜 수렁도 완전히 이렇게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수렁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해요? 늪지대 빠지면 요 정도 빠졌을 때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육지한 발이 있고 늪에 이렇게 빠졌는데 요 정도 빠졌을 때는 빨리 빼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빠질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이제 계속 빠져 들어가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영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영이 넘어갔다고 해요. 미혹됐다는 건 영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 무슨 영이 넘어가는 데라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이건 성령님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그 영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해야지. 그 어둠에 끊어지고 그게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금식하고 해서 충분히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를 충분히 하고 끄집어내야지. 그냥 가서 내가 이게 백날 얘기해도 그 이단이 해도 다들 그 이단을 생각도 안 해.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 뒤에는 항상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단이 있어 왔는데 이단 뒤에는 항상 마귀 사탄이 있다. 어둠의 영이 항상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거. 그걸 핵심을 놓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한번 사단의 목적은 항상 단순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더 17장 1절 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뭐예요? 아버지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요. 흘러가는 우리가 이게 역사 시간 이게 1초, 2초, 3초, 3초 이게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 몇 살 됐다. 내가 몇 살이다. 내가 지금 47살이다. 42살이다. 3살이다. 이건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요. 이걸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누구나 다 그냥 겪는 시간들. 그죠?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 때를 때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다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개입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는 시간.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뭐 맘만 먹으면 막 뭐 돈 빌려서 뭐 어떻게든 못 하겠어요. 그 전에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그냥 이렇게. 근데 요번에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때를 기다렸잖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했잖아요. 우리 계속.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틀어져 버리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은 좀 더 늦춰지고 이때인데 내가 마음대로 이때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이루어져요. 일이 안 돼. 하나님의 때는 때에 돼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아니지. 역사를 안 하시지. 내가 하면, 내 때에 내가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근데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뭐예요? 요셉이 언제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요셉이 언제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자마자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때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가서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 말하면 편하게 개고생하고 힘들게 총무 생활하고 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 뭐예요?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했잖아. 억울하잖아. 억울함을 당하면서 나를 뛰어넘는 훈련도 시킨 거야. 나를 왜 억울하면 미치는 거거든. 진짜 답답하거든. 진짜 억울한 거보다 미치는 게 없거든. 진짜 난 잘못 없는데 진짜 그렇게 이렇게 뭔가 죄를 뒤집어 씌울 때 그냥 작은 거면 상관없으면 작은 것도 화나는데 감옥 갈 정도로 죄를 뒤집어 써봐. 옛날에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진짜 무죄인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무죄인데 유죄 판결 받고, 그래서 15년 동안 감옥 가서 그랬잖아. 이춘재 그 왜 9차 살인사건 때 그 장애인 윤 씨라고 왜 뉴스에 나왔잖아요. 15년인가 몇십 년 동안 살인행위로 있었어요. 감옥에. 얼마나 억울해. 난 안 했는데 증거도 안 남아. 그리고 그때 당시 경찰들이 막 잡아가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어. 경찰들이 좀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렇게 엮어서 넣고 그래.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 나 안 했는데 그냥 살짝 억울함만 당한 것도 힘든데 15년, 20년, 25년 동안 살인 행위로 거기서 들어가 있으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요한이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더 훈련받는 거야. 억울함을 참아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이 훈련이에요 다. 거기서 버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는 게 아버지의 훈련이에요. 왜냐면 그것 통해서 내가 내 그릇을 키우는 훈련. 요만했는데 옛날에는 무슨 잘못만 있으면, 형들 무슨 잘못만 있으면 쪼로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야구한테 달려가서 형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맨날 이러고 그랬거든. 어린애 막내니까 맨날 그랬어요. 형들이 이랬어요 저랬으니까 그러면 형들 부르다가 아버지가 혼내고 막 그랬거든. 형제이 보고. 근데 그랬던 그 철딱선이 없었잖아. 그릇이 요만했잖아 그때는. 근데 요셉을 하나님 선택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그릇을 키우는 거야. 그 밑에서 이제 억울함도 당해보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도 있어보고. 왜냐면 가장 진짜 말 그대로 왕자처럼 살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냥 평범한 시장표 옷 입혀주고 책동옷, 그 요셉은 나이키, 아디다스 막 이런 거 주니 솔직히 열받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막내라도, 내가 형이라도 진짜 열받을 것 같아. 미울 것 같아. 아 진짜 짜증나고 미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로 컸는데 갑자기 종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훈련시키잖아. 훈련시켜.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가장 사랑 못 받는 종의 위치로 내려버리잖아. 하나님. 완전 천지 차이로 떨어뜨려 버리잖아. 완전 떨어뜨려. 그게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사로 있을 때, 사역자로 있을 때, 부사역자로 있을 때 엄청나게 낮아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냐면 그릇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돼. 내가 이제는 자존심을 깨고,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참는 훈련. 왜 그러냐면 이게 돼야지 나중에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담임 목사나 담임 목회할 때 내가 한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주실 때 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큰 교회를 주고 아무리 영혼들을 붙여줘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못 참아서 다 떠나보내고, 내가 화내서 다 떠나보내고. 그게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힘들죠. 물리니까, 하나님이 압박하니까. 그릇 만들려면 때려야 되잖아. 왜 불에 넣었다 뺐다 또 때리고 그 단련한다고 하잖아.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때렸다 물에 팍 넣었다가 그냥 또 때리고 넣었다 뺐다 막 이걸 수십 번 하면 단단해지거든. 그래야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럼 뭐 승진할 때마다 화내면 되었어요? 저도 많이 훈련됐잖아요. 뭐 약간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훈련됐어요. 옛날 같으면 진짜 막 이게 화가 많아요 제가. 근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꺾는 훈련 또 남 밑에서 있는 훈련 내가 남 밑에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남 밑에 있어서 그 고통당하게 하는 훈련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단임 목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요셉도 그렇게 만드는 요셉이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함 당해가서 막 유혹해서 나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그럴 수 없다고 또 감옥 더 떨어져. 봐봐. 내가 우리 이거 맨날 많이 설교했죠. 종으로 갔는데 종에서 감으로 또 떨어져. 그러니까 종도 가장 밑바닥인데 내가 왕자로 있었는데 집에서는 왕자에 있었는데 노예로 빨려가서 종으로 떨어졌어. 근데 종보다 더 떨어져요. 이거 사람 믿지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그죠? 내가 지금 나 그냥 예를 들면 진짜 부자였어요. 근데 그냥 한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진짜 부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내가 근데 부자에서 한 100평짜리 그냥 진짜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딱 살았단 말이야. 제일 최고층에 우리 평택에 제일 좋은 아파트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 근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조금 약간 망해서 한 30평 40평짜리로 왔어. 그러면 그것도 미치는 거죠. 100평 좋은 데 살다가 이렇게 떨어오면 그 부자가 망하면은 되게 이 자살 중독이 많다잖아. 점점 올라가면 가난해서 점점 올라가면 행복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완전 부자였다가 똑똑 떨어지면 사람 이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50, 30분 살았어. 근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 낮추셔가서 사업이 똘딱 망해가지고 월세로 들어와 봐. 야 이건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게 나는 요셉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봤거든. 이게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시대에 맞춰야 되잖아. 우리 시대에 맞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잘 사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점점 망해가서 이제 월세집으로 들어갔다. 이야. 근데 지금 요셉의 위치가 지금 그냥 요셉을 이렇게 낮출까요? 왜 억울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억울할 때 하나님 봐라. 힘들 때 나를 봐라. 이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믿고 확실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오는 고통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쓰시려고. 그냥 놔두면 생돌 다이아몬드 원석 그냥 놔두면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 다듬고 깎고 해야지 이게 값이 나가거든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이러잖아. 고통과 어려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나?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 봐야 돼. 사랑이 하나님인데 아들까지 날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날 사랑하는 분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신앙인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어렵지만 그렇게 돌려야 되는 거야. 체계를 믿음으로. 항상 딱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병이 들거나 아픔이 올 때 무슨 일이 딱 올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아들까지도 나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셨는데 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날망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떠날 거야 하나님. 이게 믿음이 아니죠.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이클이 거듭난 사람은 사이클이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힘들 때 거듭난 사람은 이게 편하게 얘기하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 크게 생각할 때 거듭난 사람도 흔들릴 때는 있지만 크게 생각할 때 최종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항상 힘들고 낙담하다가도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은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밑바닥으로 계속 떨어져. 안 봐 하나님. 그러다가 떠나.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믿음을 못 버려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진짜 거듭나고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발로 차고 교회를 떠나고 막 때려도 나온다고. 그게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왜 했나 모르겠지만 그런 때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버지의 때가 있다. 그러다가 어땠어요? 감옥까지 가서
이제 술 맡은 관장과 떡 맡은 관장이 이제 왔잖아요. 감옥에 정치범들이 들어왔어요. 그 왕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막 듣게 하셨어요. 2년 듣게 했는데 술 맡은 관장이 이제 풀려나서 떡 맡은 관장은 죽고 술 맡은 관장이 풀려나서 이제 해달라고 이제 요새 부탁했거든요. 아 저기 술 맡은 관장님 저 왕궁에 들어가시면 저 바로왕이 말씀 좀 잘 좀 해주세요. 저 여기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좀 말씀 좀. 근데 복직하자마자 까먹어버렸어. 그러고 나서도 2년 떠올랐어. 그러고 나서도 2년 얼마나 힘들었겠어. 요셉은 생각했을 거 아니야. 말해줬겠지. 술 맡은 관장이 말해줬을 거야. 내가 잘해줬는데 말해줬겠지. 왜냐면 감옥에서도 그 직책을 맡았었잖아요. 요셉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잘해줬고 내가 잘해줬으니까 술 맡은 관장이 다 생각해줬을 거야. 내가 꼼풀이도 해줬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네. 이게 소식도 없고 강간 무소식이 2년 동안 소식이 없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바로가 딱 꾼 거야. 그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때 그게 몇 년? 13년 열렸어요. 그렇게 이 노예 때부터 요셉이 총리 될 때까지 13년. 이게 그런 기간들이 그렇게 낮추는 기간들이 13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게 술 맡은 관장한테 부탁까지 하고 하나님 꼭 나 좀 풀려나라고 해서 나 너무나 잘못한 일 없다고. 근데 2년이 떠오르고 근데 그때 2년이 딱 흐르자마자 바로에게 그 있잖아요. 그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있고 또 파리한 송아지가 나일강에서 확 올라와서 막 흉악한 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지?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또 껐는데 이삭들이 살찐 이삭들이 있고 파리한 이삭들이 일곱 이삭이 확 잡아먹고 그러고 이게 무슨 뜻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막 그 애굽에 이집트에 온갖 그 꿈풀이 박사들 그리고 지식인들 교수들 다 불러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꿈 좀 풀어라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못 풀어. 근데 갑자기 술 맡은 관장이 그때 생각난 거야. 아 맞다 내 꿈 풀어준 놈 그런 요셉 있잖아. 이 생각이 그때 난 거야.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왕의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잖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왕의 뜻을 움직이시는 분, 왕의 뜻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항상 까마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까마귀가 돼서 우리에게 도와줄지 모르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우리한테 전화 오게 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요즘 교회 한다시면서요. 좀 물질적인 거 좀 부족하시죠? 계좌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요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을.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때 나 2년 전에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요셉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한테 저 바로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그 꿈을 그래서 이렇게 복직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그래서 그 청년 불러와라고 수염 다 깎고 이제 그때 이제 애국은 수염 다 깎고 해야 돼. 거기 왕한테 말라고 여기 수염 다 깎고 이제 깎아서 그런 게 얘기하니까 이러이러냐고 7마리는 7 살찐 것은 풍년이고 7 파리한 것은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 7년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그럼 7년 동안 그 해석까지 얘기해야 되나? 해석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도시마다 평택, 대전, 서울 큰 광주 큰 도시마다 큰 그 곡물 창고를 세우고 국고성이라고 하거든. 곡물 창고를 크게 세워서 그때 풍년 7년 동안 다 모아야 됩니다. 남는 걸 다 모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그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그때는 완전 농사도 잘 질 수 없고 밀도 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벼농사도 아무것도 못 집니다. 그때는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모은 것으로 그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금 이스라엘부터 그때 당시 다 가뭄이었거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왔잖아. 그 형제들이 막 왔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찾아오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잖아. 그렇게 전 세계적인 가뭄이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왕이 딱 인정받이 빠가서 요셉 네가 이거 책임자다. 네가 모든 책임자다. 네 위에는 나뿐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밑에 여기 내 신하들은 다 네 신하다. 이거 한마디로 네가 마음대로 부려서 네가 알아서 일 처리를 해라.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웃긴 게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재밌는 게 나는 그 생각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 방법은 가장 낮추다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제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 나한테만 기대는 사람이 됐다.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그때 갑자기 로켓가 올라가듯이 뿅 올려서 갑자기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려버린다니까. 이게 되게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나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역사해서 어떻게 높여줄지 모르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유튜브로 갖고 이게 복음이 올리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듣고 어떤 목사님이 듣고 어떤 외국분이 듣고 나를 초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어디 외국에서 갑자기 존파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존파이 목사님인데 그걸 뭐 번역된 걸 듣고 나서 이 친구 한번 저기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파이퍼 목사님 미국 한번 초대해야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이지. 예, 바람이지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있을 때 낮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낮아졌을 때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항상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됐다. 이제 됐다는 가장 낮아졌을 때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낮았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요셉 가장 낮았을 때도 감옥에서 그냥 수마트만 영등이 아무 말도 없을 때도 거기 원망했다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다 요셉 부분이거든요. 이 요셉 한 10몇 장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 요셉이 한 번도 원망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갈 때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한 건 있어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한 건 있지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한 번도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런 믿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걸 순종해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원망하지 않고 끝없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됐다. 이제 너를 쓸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온전히 믿으니까 믿는 자를 쓰시거든요. 믿는 자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낮아졌을 때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까지 하나뿐인 아들까지 주신 그 죄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명령이잖아. 뭐뭐 해라. 의지적으로 해야 돼. 이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왜 사단에게 안 속으려면 속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우리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건 내가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 가운데 나에게 다치건 병이 들건 아프건 힘들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걸 주는 거거든. 내가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내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부족한 사람을 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속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게 좋은 거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거지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 훈련 가운데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더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오늘 1절만 하다 끝나게 생겼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5절까지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이제 아버지의 때가 왜 아버지의 때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포도 그 주가 떨어지니까 물통에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야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뜻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까 마리아는 알잖아. 자기가 잉태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좀 해봐. 그러는데 뭐라고 했을 때 어머니 내 때가 아닙니다. 아니니이다. 그 얘기 많이 해요. 내 때가 아니니이다를 되게 많이 합니다. 보면은 내 때가 아니니이다. 내 때가 아니니이다. 이걸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은 항상 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항상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뭐 하나님 죄가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뭔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나 이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자꾸 끝까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말 듣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때가 아닙니다. 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때가 되었습니다. 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죠.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거 뭐냐면 십자가를 지어야지 인류의 죄가 끝나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해야지 또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여기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난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버지의 때를 내가 압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뭐지?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왜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구원받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지옥 안 가고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고 이제는 천국으로 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드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래야지 이 백성들을 내가 살릴 수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원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영광 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도 십자가와 부활도 예수님도 영화로워진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성경에 분명히 써있고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게 있다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 어떤 사람은 목양의 사명, 어떤 사람은 또 사모의 사명. 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의 집사, 어떤 집사는 어떤 것의 사명. 다 사명과 소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냐? 영화롭게 아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